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성품, 성도의 품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성품이 중요한가?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는 교인 간의 싸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형상, 성품은 보이지 않고 악에 바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성품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로 일어난 미국 범죄의 통계를 보면 폭력 범죄의 55%가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피살자의 90%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죽고 그 중에 45%는 친척에게 살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불거질 기회도 많으며 삶의 위기는 아무도 없는 동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이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이기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중심에 성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심하게 피우거나 혹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잠시 그 마음에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인들을 교도소로 보내지만 사실은 그들을 돌보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과 그 안에서 배운 모방범죄의 발생 등으로 이것이 갈등과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를 버리는 순간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직원이 불만에 차서 사표를 던지는 순간 후속 조치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제재도 아니며 인간의 제도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당 이름을 자주 바꿔서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주장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자기들을 위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비단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상적인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실 때 이 나라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외모, 재산, 학력 등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결혼을 했든 잘 사는 것은 성품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더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력과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보면 모든 것이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흙이 파이고 물줄기에 따라 지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오랜만에 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입니다. 매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성품은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된 성품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성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에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도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기억되는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될 때 저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는 누구나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진 누군가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BTD 봉사를 다녀오신 어떤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봉사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팀 멤버가 뺀질거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뺀질거려서 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 나도 눈 있다.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순종했다. 우리는 이 집사님처럼 나의 모습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졌다면 누군가 보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처럼 나의 성품과 삶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나? 라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품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원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맏아들, 특별한 사람을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젠가 제가 미용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벗어진 것부터 광대뼈, 얼핏 보는데 제 모습에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축복의 고난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장자를 통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펴보면 장자를 통해 축복이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혈육으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혈육으로 차자였던 이삭을 통해 축복이 이어집니다. 또 이삭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그의 아들 둘에게 축복이 갑니다. 이상하죠? 성경의 전통은 맏아들에게 축복이 내려가는데 실제 축복을 받은 것은 혈육의 맏아들이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대를 이어갔던 맏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맏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품이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Until the Day 공연을 할 때 일입니다.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조 의자를 깔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리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나교회 교인이 맞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많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리 때문에 보인 성도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말을 쓰는 코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서울말은 끝에만 올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다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이놈의 주둥이를 발로 차삐까? 하고 사투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품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본래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95년도쯤에 미국 버지니아의 작은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한인교회로 아무리 봐도 유명할 게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고 미국 뉴스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과 뉴스에 나온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으로 사람을 죽여. 그러나 목사님의 행동은 이해되지만 용납은 안 됩니다. 이해된다는 것과 용납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총을 뽑고 싶었겠죠. 죽이고 싶었겠죠.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 권총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삶의 갈등과 화내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숙제를 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천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하는 것이지요. 태릉 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딴 이원희 선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훈련하는 시간보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늘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상대편 선수와 경기할 때 자기가 생각하던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배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늘 우리의 기대에서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미래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으며 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례식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차원을 떠나 의미 있는 장례식과 의미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늘 고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관 속에 돈을 넣기도 하고 골프채를 넣기도 합니다. 고인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고인의 죽음과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장례식에서 3분 동안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품은 나무와 같아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고 평생 자랍니다. 성품은 벼락치기 공부로 맞추는 진위형의 문제,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품은 평생을 써내려가야 하는 서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품에 관한 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자입니까? 저는 목사처럼 죽는 게 꿈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목사처럼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목사처럼 살아야만 목사처럼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을 때 교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 타이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규용 씨가 쓴 책 아들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에 보면 승자와 패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승자인가 아니면 패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승자는 마음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고 합니다.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승자는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승자는 등수나 포상과는 상관없이 달리지만 패자는 포상만 바라보고 달린다고 합니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준 삼아 우리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이 성품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며 아들의 형상을 닮아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성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며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성품의 주제입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해서 성품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성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권면하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경험이나 소원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기준 말입니다. 얼마 전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의 고민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목회자의 눈으로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해도 되고 용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오해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그 땅을 밟으며 가슴에 품기 위해 자기 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 울 핑거 선교사는 보르네오에서 약 100여 명의 개종자 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섬을 점령하자 선교사를 체포하여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 교회의 개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울 핑거 선교사를 산속에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울 핑거는 자신이 도망하면 개종자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종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성품의 기준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된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신념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민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신념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은 말살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루안다의 비극 역시 후투족이 투치족을 말살하려는 신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17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여인 때문에 결국은 징역을 살게 된 사람의 기사가 났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결혼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전화와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확신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대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앤디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성품에 대한 씨름의 핵심에 주제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동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은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